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붙잡은 말씀 하나씩은 가지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도자가 되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를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명준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답했던 말씀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계속 렘넌트들 현장에서 전도 훈련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같이 현장 전도 훈련 같이 하면서 이렇게 몇 명 친구들 이렇게 다락방 조장 중심으로 또 몇 명 리더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그때 이번 주에 또 나누기도 했는데, 또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고 전도를 고민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품는 자체만으로도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지원이가 좀 앞으로 오면 되겠다. 지원이랑 명빈이가 좀 앞으로 같이, 우리 정민 선생님도 조금 앞으로 와서 같이 자리를 좀 앞으로 당겨 앉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또 신학원 체육대회가 있었죠, 그렇죠? 예, 같이 정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운동도 하고 같이, 또 상신이 조금만 옆으로 당겨주고, 우리 재성이 앞으로 오세요. 잘생긴 친구들은 특별히 더 앞으로 와야 돼. 최고 은혜 누릴 친구, 여기 봐, 여기 친구들은 딱 그냥 먼저 내 자리라고 가방 던지고 딱 자리에 맞아. 이런 자세 아주 좋아요. 앞자리를 사수하라. 예배 시간에 앞자리를 딱 정말 은혜 받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앞자리에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에 훈련하거나 뭐 우리 수련회 있으면 또 9시 땡 하면은 계좌 등록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자리 딱딱딱 이렇게 배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가장 앞으로 나와서 앞자리에 정말 앉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도 정말 목사님의 강단 말씀 주시면은 앞자리를 사면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막 들리지도 않는 둥 막 많은 둥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있지 말고 앞자리에 딱 충명충명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도 드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목은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한 번쯤은 체험하고 살아가야 돼. 이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들이 없으면은 사실 머리로 듣는 복음만 돼. 그래서 이 복음이 한 번 딱 체험된 사람은 평생 잃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하면 이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어떻게 흑암 가운데 빠져나오는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할 때 각인된 게 치유가 되어져요. 목사님은 아까 차에서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명준이가 각인이 됐어. 뭐 어떻게 각인이 됐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님 다락방 이렇게 차에 이렇게 있으면서 명준이가 6학년 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슬렁 하고 뻥 차면은 헛발질이고, 뭐 맞아도 막 딴 데로 흘러가고, 완전 목사님 생각에는 딱 명준이가 축구, 동네 축구이긴 하지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저께 딱 축구장에 가서 우리 체육대회 하면서 축구를 했잖아. 근데 명준이가 목사님 생각에는 명준이 뭐 축구 한다고 막 축구화까지 챙겨오고 공도 챙겨오고 막 그러더라고. 뭐 명준이 뭐 딱 가긴 됐잖아. 너 일로 와봐 했는데,
자, 목사님이랑 직구 뻥차기 볼차기 시합을 한번 해보자 하면 했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사실 목사님도 대포할 슛을 좀 쐈거든, 젊었을 때. 근데 지금 뻥 찼는데 근육이 막 후덜덜덜거려. 안 나가고 막 이상한 데로 나가고. 근데 명준이가 딱 하더니 뻥 찼는데 갑자기 완전 대포할 슛으로 쫙 나가는 거야. 빨래줄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가지고 명진이가 축구 실력도 많이 늘었구나. 달리기도 되게 빨라지고, 옛날에 어슬렁 이러고 다녔는데 지금은 완전 발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와, 깜짝 놀랐거든. 어저께 축구하면서도 나도 늙었구나. 이제 늙어가는 거, 이제 랩런트들에게 안 되겠구나. 어저께 그걸 처음으로 느꼈다니까. 배도 나오고 막 안 되는데, 이게 한번 이게 각인된 게 사실 사람이 이렇게 치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이 각인된 것까지도 다 싹 치유가 되어져. 그게 누구였냐? 바울이 그랬어. 이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사실 성경도 사실 제일 많이 알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아주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뒤부터는 완전 시대적인 전도자로 바뀌었거든.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14절을 먼저 볼게요. 자, 이 성경의 다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진주 중에 진주가 로마서거든. 그 로마서 중에 그 중에 또 진주를 뽑으라면은 로마서 7장 후반절부터 8장이거든. 그 오늘 로마서 7장, 성경에 중요한 복음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렸대?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뭐래? 육신에 속하여 어디에 팔려? 죄 아래 팔렸도다. 최고 경건하고 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최고로 훌륭했던 그 바울이 한 말이야. 바울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깨닫게 된 거거든.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로마서 17장 좀 끊어서 보면은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여기서 그러면서 뭐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면서 만일 여기서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이걸 보게 된 거야.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었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선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대? 아는데, 내 마음은 아는데 내 육신은 죄 아래 팔려간대. 알면서도.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은 이 해답을 가져.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25절 읽어줄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진짜 하나님의 감사를 알았어. 이러한 사망의 법, 죄의 법 아래 펄려가지고 영원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정죄가 뭐냐? 너 죄인이다라는 그런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 그리고 정죄함이라는 것은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심판받아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이야. 이게 없어진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거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할 게 있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게 체험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때로는 이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어야 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런 상처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만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한 자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실제로 아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냐? 너무나 간단해. 이거 깨닫는 사람은 정말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돼.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야.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내가 뭐 대한민국 법을 어겼어요. 뭐 내가 누굴 해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해? 그 죄 이전에 원죄. 이 원죄로 완전히 이 원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던 나, 이걸 보는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돼. 정말 이 원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었냐? 완전히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루터는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칼빈이 이제 5대 강령 그 후에 또 전도자가 이 얘기를 전적 토탈 완전히 그리고 타락했구나. 전적 타락. 내가 어떠한 선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어떠한 인간의 선으로도 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씻을 수 없다. 이것을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적으로 정말 여기 저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어떤 죽음이었어? 3가지 죽음이 왔구나. 어떤 죽음이 인간에게 왔어? 3가지 죽음 뭔지 알아? 그래, 영원한 죽음. 그게 어디까지 가는 죽음? 지옥. 그리고 두 개는 육신적인 죽음. 또 하나, 영의 죽음. 쉽게 말하면 뭐야? 하나님과 단절된 영.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 죽음. 이걸 보고 3가지 죽음이 왔구나. 이 원죄의 세력 아래 이렇게 사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게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 목사님 유리미 유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듣던 복음이라서 뭐 이거 복음 맨날 듣던 거, 특히 상희 같은 친구, 산신이 같은 친구 맨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맞는데 이거를 진짜 봐야 돼. 이거 못 보면 그거 앵무새야, 주입식기야.
그래서 목사님들 유리미 유아 같은 경우 특히 중직자 자녀들 있잖아. 이걸 체험을 못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좀 체험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보고 체험해? 자기 집을 보니까 진짜 그래. 근데 중직자 자녀들은 별로 문제가 없거든. 엄마 아빠가 잘하면 이걸 체험할 이유가 없고 그런 거야. 안 보여질 뿐더러. 근데 진짜 이게 먼저 발견돼야 돼.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전에 이 고백 없으면 이거 없으면 가짜야 사실. 그냥 내 주입 때 물론 어느 날 깨닫게도 하셔. 진짜 이거 있어야 돼. 진짜 목사님도 옛날에는 이런 거 몰라. 이거 전혀 나는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같고 나는 사실 뭐 그런데 뭐 내가 뭐 그런데 아니었던 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 아래 진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였어. 이게 진짜 발견되는 사람이 복음 제대로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 번째로 이러한 죄성이 있구나.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게 뭐야? 죄성 가운데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어떤 죄성이 있다?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는 거, 내 자랑,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은 속상하고 그렇잖아.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명준이 너 축구 원래 못하잖아 라고 말하면 얼마나 빈정상해. 기분 나빠. 나 축구 이제 잘하는데 나보다 못하면서 개발이면서 그럴 거 아니야. 욱하잖아. 누구든지 다 그래. 목사님도 아침에 아니지 얼마 전에 이제 유리미가 벤츠를 뽑았어. 그 조그만한 선물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샀어. 근데 그 조그만 전동 자동차지. 그거를 여기 타고서 이제 여기 도로변에 이제 건지공원에 가려고 하잖아. 가려고 이렇게 유아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 도로 차잖아. 차인데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차길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다시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는데도 일단 뭐 차가 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목사님 생각에는 일단 빨리 애를 먼저 보내고 차가 가든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먼저 앞질러 갔어.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앞에서 어떤 아줌마가 딱 쓰더니 어떤 젊은 처녀 같아. 뭐 되게 어린 사람 같아. 아니면 주부인지 나를 딱 째려보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마디 뭐 어쩌라고. 속으로는 네가 피해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욱하는 마음에 이 동네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 우리 교회 왔으면 얼마나 창피해. 근데 이 욱하는 이 죄성, 이게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 근데 누구나 그래. 근데 사실 그렇잖아. 근데 이러한 것들이 기분 나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상처로 파고들면 기분이 더 많이 나빠. 이게 상처 건들면은 또 기분이 더 많이 나쁘잖아. 그렇지? 그래. 근데 정말 이 죄성 안에 우리는 내 의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옛날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이게 왜 그래? 원죄의 세력. 이 세력 아래 이 세상이 살아가는구나. 세월호 당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뭔 잘못이야? 그 친구들은 배 탄 거밖에 없어 사실. 근데 왜 그런 고통당해? 원죄의 저주 아래 인간은 누구도 이 문제를 그렇게 그 친구들은 이 문제가 온 거고 사람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모양으로 이런 문제가 온다니까. 이게 원죄의 세력 아래 인간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지난주 신학원에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거든. 왜냐하면은 갑자기 현지가 막 울면서 나오는 거야. 이 하면서 분명히 현지가 내가 알잖아. 왜 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먹는 거 누가 뺏어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누가 괴롭히고 뭐라고 기분 나쁘게 말했을 때. 항상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 애들 달래주고 막 그거 하느라고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근데 현지가 또 막 울면서 나와. 야, 너 누가 건드렸어? 일로 와, 데리고 와. 뭐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 왜 울어? 근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너는 눈 뜨는 것도 죄고, 숨 쉬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죄고, 걸어 다니는 것도 죄고, 넌 죄인이야 라고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근데 사실 이 원죄의 세력 아래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해준 거거든. 근데 사실 그걸 듣고 진짜 망하는 사람은 내가 뭐 죄인이야, 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는데,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울면서 나오더라고. 진짜 내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죄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야. 목사님이 그 본문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현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인도해 가신 것 같아. 사실 이때부터 뭐가 발견돼?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돼.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이 된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의인을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훌륭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뭐 용감하게 구해가지고 죽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니와. 근데 여기서 뭐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대? 확증하셨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죄인인 것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 아는지 알아요. 너네들이 이 성전 밖에 문 밖에 나가면 지을 죄도까지 아셔. 그것까지도 하나님 해결하셨어. 그 정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한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대. 은혜가 더욱 어떻게? 넘친대. 진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붙잡혀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체험이 된다니까. 난 조금 죄인인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조금 체험되어져. 나는 그냥 조금 망할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완전 죄 아래 팔려서 죄 속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크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상식을 뒤집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긴 한데 이제는 조금 달라.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미 죄의 심판이 끝난 죄인이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끝난 죄인이야. 사단의 문제가 끝난 죄인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히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하지 못해. 하지만 이미 그 근본적인 원죄의 세력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는 끝났다. 이런 죄,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보시는지 알아? 하나님은 그 자녀도 맞고, 하나님은 그냥 자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인이라고 칭해버려. 의인이라고 칭해버려.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해버려. 이걸 보고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 그래. 칭의, 간단하게 칭이라고 하고, 그 칭의, 이게 칭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해.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견되어지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법적으로 해결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어디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죄인인 건 알지만 정죄함이 없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죄 있다고 칭해버리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 이거 알면은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이 확신, 축복 그냥 따라오거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됐대? 아예 우리를 양자로 삼아 버리셨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양자로 삼아 버리셨대. 법적으로.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러면서 그리스도만이 해답되는구나. 인생 문제, 그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만이 정말 성경의 유일한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최고 축복의 답이다. 이 축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누리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가 딱 발견이 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야. 사실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건 알아. 요건 다 알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아. 사실 근데 이건 몰라. 이렇게 구원받은 이 은혜를 몰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이러한 부분이 정말 같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어. 자, 그럼 결론. 근데 이미 원죄로 인한 문제는 끝났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근데 뭐가 남아있어?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자범죄라 그래. 근데 우리는 계속 자범죄 속에 여전히 살기도 해. 또 누가 한마디 하면 욱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딱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이런 죄성 속에 맨날 살고, 그리고 마음의 법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근데 자꾸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도 사단은 이 자범죄로 속여 우리 인간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범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잊지 마라. 혹시 속으면서도 잊지 말면 돼. 어떻게? 그리스도의 승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면, 이미 머리통도 깨지고 사단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일도 꽁꽁 묶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봐.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하냐?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뭐만 하면 되냐? 이제는 비추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이기도 해. 베드로전서 2장 8절.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그의 나라에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빛을,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계속 나에게 비추어 주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취할 것이 있어. 무엇을 취하냐? 내 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이 원죄의 죄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라. 이걸 취하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뭐래? 나는 완전히 못 박혀 예수님과 죽었대. 내 옛사람은. 이 옛사람 가지고 우리가 이 원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죄성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리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살라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아? 결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그 영적 싸움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해.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죄짓고 맨날 싸우고 목사님처럼 욱해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이 죄가 싫어져. 죄가 싫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왜 옛날에 그랬지? 이게 싫어진다니까. 옛날에는 막 그게 재밌는 줄 알고 막 그 쫓아가가지고 막 즐기고 살았는데 점점 죄가 싫어져.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다 보면은 이 나의 삶 속에 이 죄의 유혹과 이 죄가 멀어져. 이때 멀어지는 거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믿지 말아야지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와 멀어져. 나와 상관이 없어지고 그 재미가 없어져. 그리고 점점 멀어져. 이게 그 원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육신의 변화도 일어나. 이때 실제적으로 육신의 변화도 일어나. 죄 가운데 완전히 타락 가운데 살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전도자로 바뀌기도 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죄 가운데 있다가도 거기서 금방 빠져나온다니까. 근데 돼지는 흙탕물에 굴르면은 좋다고 계속 굴러. 근데 거기서 그냥 살아. 근데 여러분들이 흙탕물에 굴러봐, 바로 빠져나와. 그치? 이것처럼 점점 멀어져.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키. 여기서 어떻게 돼? 실제로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져. 전도. 우리가 선하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천주경 그렇게 가르쳐. 너 착한 일 해야지. 많이 천국 가가지고 가서 그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들 많이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물론 당연히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달라. 왜 그래? 전도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욱해봐 맨날. 그럼 전도가 되겠어? 안 돼. 막혀. 전도가 되려고 했던 분도 다 막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어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하리요.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또 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는지 알아?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보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진짜 누림이라 그래. 누림. 방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방종이야. 누림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누리다 보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게 보이고 내가 점점 죄 가운데 돌아서서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걸 보고 누림이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누리는 사람, 정말 방종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정말 체험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살아가길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조용히 한 곡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기타 반주나 아니면 건반 반주로 안세령 선생님이 반주 좀 도와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승현이가 PPT 좀 혹시 있으면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헌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헌금 바구니 좀 여기 악보 드릴게요. 헌금 준비된 친구들은 옆에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 바구니에 담아서 같이 헌금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주해 주세요. 디코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여기 준비됐어요. 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가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음 아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을. 건이야 손톱은 이따 깎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30초만 기도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억만 죄인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인 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까지 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로 억만 저주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 아래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전도자로, 이 시대에 생명 가진 렘넌트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죄의 저주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정말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원죄의 세력 아래 주장하는 사나로부터 속이는 그 유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하며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길, 평생 이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인생까지 드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 이사야의 음성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렘넌트들로 살아가 인도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인천 임마누엘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